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는 하늘의 위로, 제목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지는 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지는 힘.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8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행사일까요? 여러분은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으십니까? 부활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사망의 그림자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인생입니다. 끝이 없는, 끝이 더 좋지 않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지고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부활주일이 아니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언도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재정으로도 인간의 기술로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출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도 나타나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벗어나려고 할까요? 왜 출세하려고 할까요?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저마다의 보여지는 어떤 목적의 뜻들이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죽음이 언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뭔가 자꾸 이루어내려고 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벗어나려고 할까? 그것은 모든 인생 안에는 죽음이 언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확 와닿지 않죠. 분명히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어떤 질병이 발견됐거나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린 그제서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어요. 이런 거구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우울함들이죠. 불안함들이죠. 두려움들이죠. 이것이 죽음의 영향력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무해했을까요? 어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올라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 옆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설마 진짜네? 예수님 죽는다고 했는데 설마 진짜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추상적인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야기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앞에, 그들 앞에 온 것입니다. 죽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그들이 옛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고 소망이 없고 설마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힘들어요?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될 때.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설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설마의 시간은,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림자를 들여내는 설마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절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망해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울의 주변에는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울을 삼키려고 실제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혼자 있을 때, 그 그림자가 실제가 되어서 바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있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질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습니까?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날마다 그런 상황이 바울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어떤 잔재적인 두려움이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애굽의 병거의 힘을 알아요. 그 애굽의 병거가 홍해에 수장되었지만 언제 따라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그 공포. 그리고 앞을 보십시오.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힘있게 찬송하여 가지만 문득 홀로 있을 때 다가오는 실제적인 그 죽음의 그림자와 공포와 두려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득 회중 가운데 있을 땐 모르지만 갑자기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현실이 되어서 바울 앞에 섰을 때 바울에 있는 어마어마한 고민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겼어요? 옛날 같았으면 침륜에 빠졌을 겁니다.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52절에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예수도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선포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되겠다. 썩을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는 거예요. 너 죽는다. 선도되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5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망이 실제가 됐어요. 그 절망의 순간이 실제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나는 그 죽음의 그림자도 느끼지 못해서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절망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라는 이 실제적인 형상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사망이 이제 입을 벌려서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내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내가 사망을 삼킨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킨다는 뭐예요? 소화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으로부터 에너지가 사망으로부터는 그림자가 절망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사망을 삼켰노라. 아멘. 그리고 나는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그 속에서 바울은 감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실제적인 상황은 죽음의 그림자가 현실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이든 아니면 어떤 분은 병이 있습니까?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절망의 그림자가, 설마 했던 그 절망의 그림자가, TV에서만 봤던 그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안 올 것 같았는데 그것이 실제가 된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망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육체의 병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잡는 말씀은 이거예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바울은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죽음이 현실이 된 그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아니면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제가 소천소식을 그래도 많이 읽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 그 순간, 바울이 그것을 이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 주님이 사망을 삼키셨다. 이기셨다. 흔들리지 마라. 견실함으로 흔들리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흔들리고, 절망이 오면 흔들려요. 그것이 실제적인 그림자가, 그 설마했던 것이 실제가 되면 흔들려요. 믿음이 있던 사람도 흔들려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오히려 더욱 힘쓰는 자가 될지어다. 낙마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흔들지 마라. 견실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승리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영광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들아, 이 현상이, 이 현대가, 이 현 시대, 내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끝이 아니다. 이 절망의 그림자가 끝이 아니다. 이 두려움이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견실히 서서 흔들리지 말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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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쓸지어다. 이것이 위로운 겁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운 거예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는 그 힘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돼서 예배가 되고 하늘문을 여는 시간이 되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위로입니까? 오늘 바울은 위로합니다. 견실히 서서 흔들리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실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망아 네가 써는 것이 어디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삼킨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지어다. 견실히 서서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새 힘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호성으로 올려드리죠.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